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든든한 제목의 말씀이죠. 이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질문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오늘 이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의 심령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준비가 되어 왔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죠? 왜 즐거워하죠? 그들의 즐거움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탄 주일, 이 크리스마스 연휴, 이 홀리데이를 굉장히 즐겁게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나를 기념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거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증폭하기 위해서 교회는 오랜 전통에 의해서 이런 날들을 정하고 이 날들에 굉장히 다채로운 행사들을 하면서 그 행사 속에서 그 기쁨을 더 만끽하고 누리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와 어떠한 즐거움의 장치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힘들다 보니까 정작 그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이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만끽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던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증폭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동안 왔지만, 그래도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기분을 좀 우리가 더 주님이 주시는 걸 누리고자 이제 무비보셋의 식탁이라든지 또 전교인 특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미약하지만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조차도 만약에 얽매이는 어떤 감정이나 또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으려면 준비를 잘하면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즉흥적이거나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해치우려는 그런 마음이면 절대로 누리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사사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집중하기를 노력하는 그 애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휴일 또는 누군가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날로 삼는 날입니다. 때마침 오늘 우리에게 이 허락된 본문은 자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구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그런 성경적인 자선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아멘. 제가 원래 제목을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주째 너무 부정적인 그런 말씀이 제목으로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8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라임처럼 반복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대립되는 두 말씀이에요.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상을 받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자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가 자선의 행위를 하는 것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어떤 마음의 본질을 추적해서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자선 행위 자체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차라리 그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내가 더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일을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자선은 하나님께는 상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의로운 행위, 이 자선, 이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자선의 행위는 의로운 일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본연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의 행위는 공의를 이루기 위한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일의 결론은 뭐냐면 자기 만족, 또 자신을 드러내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사람에게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또 신자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선을 베풀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뭘 도와줬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렇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도 내가 이렇게 은근슬쩍 도와주는 그 행위를 보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네가 정말 칭찬받고
정말 상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자들로 하여금 위선자들처럼 스스로 나팔 부는 일을 삼가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리켜서 아유, 저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자선을 참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몇십 년 동안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혼자서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해요. 3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 그렇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누군가로 하여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싸워내는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뭔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말씀의 적용 그리고 말씀의 실천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게는요 자기 의와 열심의 올무가 매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넌 왜 그렇게 안 해? 뭔가 정죄감과 율법주의의 그런 올무를 씌우는 그런 실수를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특별히 어려운 지체를 돕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자학과 또 저의 어떤 자기 열심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요 저의 가정의 형편을 힘들게 하고 또 그 행위 넘어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 누군가한테 가르쳐줘야 돼. 뭘 내가 가르쳐줘? 그럴 자격도 없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그렇게 살 거야 막 이런 굉장히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막 자학적으로 막 자기 의로 막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막 우리 가정의 재정을 막 쏟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결국에는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적으로 공고한 시절들을 보냈었더랬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결론 같은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 주님의 말씀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라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자선을 드러내서 하는 일은 결코 말씀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적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으로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든 여러분이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과 싸워야 하는 신자의 사명으로서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가학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라서 괜찮고 성도라서 괜찮지 않은 것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선에 대해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방식으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공로나 인정이 드러날 수 있는 헌금, 기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익명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과거의 선례들을 통해서 이것이 결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막 때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바지했는지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또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과의 싸움이 오히려 그것을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라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목사님 물결헌금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예 지금은 물결헌금을 주보에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결헌금이 때때마다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물결헌금이 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물결헌금은 구제헌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왜 이 구제헌금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물결헌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그 지체가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자선행위를 숨길 수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새겨 보니까 우리의 자선이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통로된 내가 너무 중요해. 그렇죠? 제가 했잖아요. 제가. 근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항상 이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씨름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의 통로인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더 크게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인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저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급급하지 않고 이 눈앞에 있는 것을 차곡차곡 잘 정립해서 더 큰 것을 얻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일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저축도 하고 우리는 가끔 주식도 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급급하지 않고 나중에 도래할 더 큰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작은 순간에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심산이고 그리고 그 일에 칭찬받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국 우리가 선택할 문제예요. 내가 과연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사람한테 집중하고 인정받을 것에 대해서 조금 참고 묵묵히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상급을 얻는 섬김과 나눔을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상급을 당겨 쓰는 실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묵묵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드러나지 않는 싸움을 펼쳐 나아가실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실천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이제 보육원 우리가 섬김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일도 결국에는 우리 어떤 개인의 이름 그리고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늘 상급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식사 후에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될 그런 영혼들의 이름을 알고 또 그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편지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뭔가 다른 누군가에게 야, 머스터교회는 어떤 저런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라고 비춰지고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칭찬받는 그런 일들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 펼쳐진 어떤 큰 대단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 마태복음 주어진 이 본문을 건너뛰지 않았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시의적절한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일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먼저 잡아주시고자 하는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일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건너뛸 수 없었던 거거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정말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시간들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1월 달에 수련회를 하는데 1월 달 수련회가 기도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지점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기도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어떤 행위적인 열심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도의 방식이 있고 기도의 주제가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제 어떤 과거의 어떠한 기도의 행위, 그리고 지금 제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떤 기도의 지점 속에서 과연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에 대한 늘 고민이 있는데, 사실 그 고민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봤었던 자선이라는 주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기도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자선과 기도를 마치 동일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선 행위가 기도야, 기도가 자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동일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의 태도인데, 첫 번째는요, 은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빈말을 되풀이하지 않는 기도예요.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가지로 태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이 제일 잘 보는 곳이 어디예요? 회당, 큰 길 모퉁이, 엄청나게 큰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다 보는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기도 많이 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자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야,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더 주실 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끔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 목사님 뭐 머스트교회 새벽기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새벽기도도 없어, 그럼 기도는 언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기도회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했었던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시흥에 살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본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내가 본 교회 새벽 예배가 5시인데 집에서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나와서 5시에 새벽 예배를 참석했어. 그럼 결국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골방에서는 왜 기도할 수가 없는 거냐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행위가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계십니까?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교회당이에요. 여긴 그냥 예배당이라고요. 물리적인 장소일 뿐이고,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니까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기도라면, 굳이 그 중심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를 위해서 밥을 안 먹었어.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잠을 안 잤어. 며칠째 작정 기도 중이야. 몇 년째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 등등.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런 말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 어떤 말들이었는지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지극히 당연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특별한 걸 자랑하는 거지.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투철하게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 달에 수련회를 할 건데, 그 수련회 때 굉장히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고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루 수련회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규정한다면 무엇이 있을까를 얘기하던 과정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성경적으로 곰곰이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교제를 청하실 때 그 교제의 청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참 기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가 루틴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한 시간을 기도를 한 행위로 우리는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지만, 우리는 가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도 내 일방적인 시간과 내 일방적인 스케줄을 누군가에게 강행하거나 밀어붙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으니까. 도리어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지금 너랑 교제하고 싶어 라는 그런 감동을 내게 주신다면, 그 감동을 우리가 느낀다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참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정한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자선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지독한 그 죄성을 떨어뜨려 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자선이든 기도든 말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간절하면 말의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목말라, 배고파, 졸려, 힘들어, 도와줘, 이런 말들은 간절하니까 계속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절한 심령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도와주세요는 빈말은 아니에요. 진심이죠. 애절한 진심. 그러니까 애절한 진심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생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말을 많이 하면, 오랜 시간 길게 의미 없는 말들을 채워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정도 공력은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도 공력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정도로 공양을 드려야 되지 않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심에 대한 문제예요. 열심.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열심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열심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적인 태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내년에는 진짜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왜 내년에는 기도를 합니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결단하지 못하죠?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래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이제 열심히 진짜 기도해야지.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오래 기도할 자신이 없어서요. 방언 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뭐 방언 기도 2시간 막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그러면 그 2시간짜리 영상을 틀어놓으래요. 그러면 묶인 것들이 풀린대.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틀어놓으면 우리는 늘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귀신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늘 닫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미신적인 행위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 행위적 열심이나 그 어떤 무언가 신비적인 거에 우리는 계속 한켠에 마음을 자꾸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매여 있으니까. 진짜 묶인 건 여기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 이방 사람들은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빈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이랑 얘기하면 술 먹은 사람,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똑같은 말 계속 듣는 거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입장을 좀 생각해 주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거에 하면 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저는 이 의미가 이걸 제목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별것도 아닌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 말은 쟤네는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 예수님이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는 너가 구하기도 전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해야 되는데 단계에서조차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필요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교제예요. 교제. 진정한 교제. 그걸 위해서 시간을 굳이 스케줄링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열심을 부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방적인 자기 혼자서 막 퍼붓는 식으로 얘기 다 끝내고 나서 어우 시원해 하고선 돌아가는 그 일이 과연 진짜 기도냐?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 차근차근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내용을 생각하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했지만 그 시간이 5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분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중심이 담겨진 5분, 10분이랑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1시간 이상과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렵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했지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걸 기도 못했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 아뢰지 않아도 내 간구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신뢰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선과 기도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성탄 감사 주일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이 의미를 바르게 되새기기 위함이지, 그 어떤 기념일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이 날을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신앙은 매주 주일이 성탄 주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주 우리에게 이 주일이 가장 거룩하고 의미 있는 날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또한 매주 주일 예배에 그 의미를 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 그렇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이 시간에 가장 붙잡아야 할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섬김과 또 고아를 돌보는 이 행사를 앞둔 우리에게 참된 자선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기도를 시작하여도 전혀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을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가르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로 더 성숙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참뜻을 전하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